다 함께 일어나서 주연절로 일곱째 줄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주님, 우리를 더욱 성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신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9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이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지키시는 하나님, 성화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충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잠들게 사랑하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전쟁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교동문 75번 마태복음 6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찬송 406장 부르신 후 김동락 장로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해질 것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지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오늘이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지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에 비하리 주시며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지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지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입춘, 우수, 경칩, 춘분의 기간이 지나면서 봄이 올라치면 생명의 돋움의 신비로움과 경이로움에 겸허히 감사하며 샛노랗게 올라오는 새싹과 새순의 생명력이 주는 순수함과 활력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끊임없는 자연 생태 성장을 통하여서 창조주의 한결같은 사랑을 생동감을 속삭여 주시며 변함없으심의 감동과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컴퓨터 앞에서 기획하고 계획하는 것이 인간 본연의 욕망만 표출하는 게 우리네 삶이지만 자연 생태계는 우리에게 순수함과 정결함과 자신만의 색깔과 모양새에 만족하며 욕심 없이 가식 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며 몸짓하는 게 기묘하고 어여뻐 보이며 산의 진미를 풍성히 내어주므로 먹거리에도 만족함으로 살아가는 가르침을 올 봄도 온몸으로 체득하며 감사히 살아가는 인생 여정이길 그려보며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표현을 사계절 중 봄이 오면 특히나 새록새록 돋는 새싹과 꽃망울들을 푸르름의 대자연을 통하여서 인지하게 됨을 고개 숙여 한없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과거에도 그러하셨고 현재에도 그러하시며 미래에도 사후 세계에도 동일하게 자녀 삼아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신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의 삶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만 살아갔습니다. 주변 정세에 의하여 전쟁을 많이도 치루어서 그는 당대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였지만 그는 여호와의 성전 건축을 사모하여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은 7,000달란트, 녹과 철, 나무와 검은 보석, 제석과 옥돌 등 현재 시가로 약 20조 원을 들였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여 사유재산을 아낌없이 드리고 그것도 즐거이 드렸는데 이 다윗의 예쁜 마음처럼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심정이 다윗의 갈망과 같이 이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주의 성전을 사모하여 예배드림이 오빌의 금 102톤과 은 238톤을 드림같게 하옵시고 예배드리는 우리는 죽어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의 군사이며 백성이길 소원합니다. 오늘로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3년째입니다. 과연 누구를 위하여 젊은이들을 죽이는가? 자국인의 젊은이로도 모자라 타국 청년들까지 총알 바지를 시키는가? 팔, 다리가 잘리며 허리와 가슴에 간통상을 입고 피 흘리며 선혈이 낭자한 자신의 신체를 보면서 얼마나 공포스럽고 외로우며 고통스러웠을까요? 지지부진한 전쟁이 올 봄을 넘기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의 승전보가 우리에게 들려오진 않지만 하나님의 시간대에 이 백성의 기쁨의 함성도 이 봄이 지나면서 화들짝 울려 퍼져 하늘문을 여시어 우리를 축복하심에 감사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하며
얼싸 좋다 덩그렁당덩 춤을 추는 한 해 되길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1016면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막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 대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주의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하였고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고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은혜 주시고, 아버지여 말씀을 받습니다. 주여 말씀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말씀이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심령의 마음판에 잘 박힌 모처럼 박히는 귀한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기적의 말씀, 모든 문제를 치유하는 치료의 말씀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약속과 언약이 될 줄 믿고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즐거워야 할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할지 그만두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낙심한 자들입니다. 왜 이런 고민을 하게 될까요? 아마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데 해결되지 않고 계속되는 어려움이 삶의 진을 뺄 때 당장이라도 신앙생활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민과 갈등은 우리만 겪는 일만이 아닙니다.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에도 이런 갈등과 고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7절을 보면 당시 백성들 안에도 우리와 같은 심정의 질문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여호와께서는 내 길을 인도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은 왜 내 사정을 모른 척, 하나님은 왜 내 사정을 마치 숨겨놓은 물건처럼, 왜 하나님은 내 사정에 대하여 전혀 다루지 않는가? 왜 내 문제에 대해서는 주님이 전혀 관심을 안 두는가?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내 길만 감추듯이 보이지 않게 하셨는가? 내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캄캄한 거예요. 꽉 막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들이 자꾸만 신앙을 주저앉게 했습니다. 또 하나는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송사가 뭡니까? 송사는 시시비비의 결정을 요구하는 재판의 일종입니다. 억울하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답을 구했더니 왜 나에게는 묵묵부담인가를 대한 하소연입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묵묵부담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인생은 너무 피곤합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이런 답답한 현실에서 아무런 변화도 진전도 없을 때 당사자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된다면 아무리 건강한 자라도 피곤하며 아무리 훈련된 자라도 지치고 쓰러지며 모든 것을 당연히 놓아버리고 싶습니다. 성도들이 문제 앞에 있을 때 종종 말합니다. 그러면 그냥 깨어서 기도하세요. 더 힘을 내서 기도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몇 년 동안 기도한지 아세요?
목사님, 이 문제를 가지고 몇 년 동안 신음한지 아세요? 10년이 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께 아랠 힘도 없어요. 이렇게까지 기진맥진하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도 이런 분은 없습니까? 왜 이 문제가 왔을까요? 10년 동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왜 10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을까요? 왜 다른 사람은 응답되고 왜 다른 사람은 해결되었는데 왜 내 사정은 주님이 알아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내 문제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까?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원인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문제가 발생했다면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원인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묵묵부담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반복되고 상황이 쉽게 바뀔 것 같지 않다면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계속되는지를 고민하거나 원인을 찾아본 적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내 사정과 내 문제만 접수되지 않고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외면하시거나 숨겨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내 문제 내가 너 기분 상하니까 너 문제는 내가 접수 안 받을 거야. 너 문제는 뒤로 숨겨 놓을 거야.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28절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2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이사야를 통하여 공개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사정 몰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정의 사정을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정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작고 큰 기도의 신음소리에 반드시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나의 소리를 안 들으신다? 아니에요. 오해예요. 하나님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이시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모든 것을 세밀하게 살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피곤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혼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피곤하고 지쳐서 아무것도 할 기력이 없을 정도로 고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명철이 한이 없으셔서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며 해결 못하실 문제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왜 내 상황과 형편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좀 바꿔줘야 되잖아요. 31절에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원인은 나에게 있었습니다. 나예요. 내가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의 문제는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분명히 그랬는데 나에게 새 힘이 일어나지 않고 나에게 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에서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앙망한다는 말은 그분을 바라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전적 의미는 앙망, 바라본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 이 앙망은 바라보는 것에서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연합, 그분과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묶여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앙망은 하나님과 나와 묶여버린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꽉 묶여버려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떨어질 수 없는 것 같이 꽁꽁 묶여 있다는 것이 앙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나하고 꽁꽁 묶여 있다는 것이 앙망이에요. 꽉 묶여 있어요. 떨어질 수 없어요. 이 앙망이에요. 24시간 그분과 하나 된 줄로 연결된 삶을 의미합니다. 내 문제와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묶여있는 끈이 풀어져서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내 사정과 상황은 바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나는 나대로 하나님과 나의 모든 사이의 거리가 계속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 문제는, 내 상황은, 내 아픔은, 내 질병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뭘 점검해야 할까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 않는가를 빨리 점검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삶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든 적든 문제가 생겼든 생기지 않든 그 문제 속에 있든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앙망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그분께 더 가까이 나가서 그분과 더 연합하면 내 모든 상황은 반드시 바뀌고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 시간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하세요. 잘 왔다. 너무 잘 왔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오늘 잘 왔다. 나하고 함께 연합하자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면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피곤은 몸과 마음이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 피곤함은 우리의 인간은 피할 방법이 없어요. 피곤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런 피곤에서 다시 일어서서 새롭게 시작한 힘을 공급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새 힘은 아무리 피곤하고 지친 자라도 다시 일어나는 힘을 공급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피곤한 자가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주는데 성령의 힘을 주세요. 피곤치 않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면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무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능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자를 말합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일에 지쳐서 더 이상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녹초 상태를 의미합니다. 나이가 많이 이제 먹어서 이제 내가 많은 에너지를 다 쏟으셔서 이제 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녹초 상태 하고 싶지만 내 마음은 힘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능이에요. 그리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자를 말해요. 아, 저 사람 무능하다. 그때 그 무능, 이런 무능한 자가 여호와를 앙망하면 힘, 파워를 공급받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해낼 수 있고 다시 해볼 수 있는 재기의 기회를 공급받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능력, 모든 것 전부를 포함하는 전부. 그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계속 부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일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것도 할 줄 몰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또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계속 에너지를 부어주세요. 이 에너지가 어디서 오는가? 자신도 그 에너지를 어디서 온지를 신기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새 중에서 가장 높이 날며 가장 빠르게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멀리 보는 눈과 후각이 가장 탁월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독수리는 조류의 왕이잖아요. 여러분, 멀리 볼 수 있다는 것, 높이 날 수 있다는 것, 어떤 것도 냄새의 후각을 탁월하게 맡길 수 있다는 것, 독수리가 다른 새들에 비해서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독수리가 모든 면에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 기능을 발휘할 힘이 충만하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강하고 빠르며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느끼고 대처하는 뛰어난 힘을 공급받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힘이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힘이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힘을 진 자를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없어요. 다 박살나요, 박살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사람을 여러분 누가 이겨요? 막을 자가 없어요. 대적할 자도 없어요. 여러분. 이야, 저 사람은 여호와를 앙망하며 사는구나, 여호와와 연합하며 사는구나 느껴요. 누구도, 천하 장사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누가 감히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독수리 날이 높이 비상이네. 조류의 대왕, 멀리 봅니다. 30m 창공에서 여러분 시력은 5.0 이상입니다. 저 멀리 30m 이상의 것도 조그마한 물체도 정확하게 감지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그걸 부으시는 거예요. 가장 빠르고 탁월하고 가장 볼 수 있는 눈,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눈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걸어도 뛰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계속 걷다 보면 쉬어야 돼야 합니다. 뛰었다 가면 지치고 피곤함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반드시 쉬어야 합니다. 피곤과 지침을 막아낼 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와 함께 연합되면 주님과 앙망하는 자에게는 걸어가면서도 주님이 주시는 쉼을 얻습니다. 뛰어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이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것은 누가 할까요? 여호와와 연합되어서 밀착되어 사는 자만이 느끼는 특별한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 그것이 아닙니다. 실체예요. 주님의 능력을 재현하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 능력 파워를 내가 느끼는 거예요. 이야, 이 능력인데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도저히 무능해요. 나는 모든 것을 다 안 돼요. 근데 주님이 그 능력을 부어주세요. 걸어가는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맞춰주세요. 짝을 맡겨주세요. 신기해요.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여러분, 이 실제가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여러분, 소년일지라도 여러분 어때요? 보잘것 없잖아요. 다윗은 어째 골리앗입니다. 그건 장수입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근데 이 소년 다윗은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군사 훈련을 받은 적 없습니다. 특수 훈련을 받은 적 없습니다. 육군 사관학교를 나온 적 없습니다. 지식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 싸움이 벌어진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성령을 해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모든 걸 다 듣습니다. 마음에서 우라통이 터집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올라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얘를 어릴 때부터 느꼈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에게 밀려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나갑니다. 골리앗에게 뭐라 말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아가지만 너가 그것을 이긴다고 보는 그 칼과 단창, 너는 그것을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연합하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때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내가 붙들고 살았다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이 자그만 소년일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하고 앙망하고 연합하고 담대히 나갑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승리입니다. 완전히 깨트립니다. 굴복해버립니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 보잘것없는 소년 다윗을 통해서 그가 여호와를 앙망할 때 그의 삶 속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앙망합니까? 돈입니까? 자녀입니까? 건강입니까? 모든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내가 앙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라보고 내가 가장 아끼고 위했던 것이 무엇인가? 내 자신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세상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할 때에 다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은혜를 더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주변과 상황을 돌아보십시오. 피곤과 지침이 머물고 무능함이 자리를 펴고 있다면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치료받는 환자가 900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서울 인구가 1000만 명입니다. 근데 5년 동안 여러분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치료받는 사람이 환자가 900만 명이랍니다. 지침과 피곤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증언입니다. 이런 증상은 예고 없이 누구나 찾아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자신의 낮은 자존감과 우울증으로 끊임없이 싸워야 했다고 합니다. 나도 외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지치고 피곤하지 않습니까? 이길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면 그 어떤 문제도 염려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길 힘이 있습니다. 이 시간 여호와를 앙망하고 연합한 자가 공급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그분과 연합하여 모든 것을 시작하고 진행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넘어질 때 있고 쓰러질 때 있고, 하나님 이제 이게 뭡니까? 내가 가장 애절하게 주님을 부르던 그 하나님을 주님 부를 때마다 나에게 예면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요? 주님 부르십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이제 내가 안 갈 거야, 그렇게 할까요? 나 이제 예수 안 믿을 거야, 나 교회 안 가, 그렇게 할까요? 아니,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잘 왔어, 그래, 다시 시작해보자, 다시 힘을 내자, 일어나, 오늘 찬양하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 너의 힘이 아니야, 내가 힘 줄게. 너의 그 건강 아니야, 내가 건강을 채워줄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순례자의 길을 걷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를 고아처럼 내가 너를 버려주지 않을 거야. 너는 고아가 아니야. 난 내 사랑하는 딸이란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란다. 여러분,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심정과 속성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말씀으로 연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소리 하지 않아도 돼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내가 간절히 원해요. 주님의 이 은혜의 말씀, 주님, 내가 앙망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오늘 이 시간 하루를 살게요. 오늘 이 시간 주님 없이 못 살아요. 주님의 은혜를 나에게 공급해 주세요. 아멘 아멘 하는데, 아무리 들어도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들리지 않는데 여러분, 은혜가 오지 않아요. 마음문이 열려야 돼요. 오늘 목사님 말씀한다, 아니야, 똑같은 하나님의 임재, 무슨 하나님의 임재인가? 여러분, 그런 마음과 자세, 태도는 아무런 은혜 없어요. 여러분,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 동안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믿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겠습니까? 한 군데도 안 믿어져요. 여러분, 나중에는 배신해요. 여러분, 자기 이익에 따져서 여러분 배신해 돌아서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이익이 안 되는데 무슨 내가 신앙생활 하겠는가? 천국이 어디 있어? 아니, 하나님 앞에 연합하기 위해서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말씀을 듣기를 내가 사모해야 돼요. 마음을 열려야 돼요. 여러분, 어떤 말씀, 한 말씀이라도 주님 나에게 주십시오.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생명입니다, 기적입니다, 내 문제를 푸는 열쇠입니다. 이 말씀 없이 나는 못 살아요. 주님,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 세상인데요. 사람이 있는 세상을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이기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연합할 수 있는 것은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은 천국 방언이에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잖아요. 아멘은 누구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아멘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 뜨자마자 아멘, 화장실 가도 아멘, 아버지 하나님 식당에서 있어도 아멘, 여러분 설거지도 아멘. 한번 저를 따라해서 아멘 아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아멘을 많이 하세요. 많이 하세요. 목사님, 아멘에도 나에게 아무 떡도 안 나고 돈도 안 생기대요. 그거 여러분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 하나님을 여러분 조건을 따지고 여러분 협상합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주신 이도 하나님, 거두신 이도 하나님. 주든 안 주든, 실패든 망했든 성공했든, 모든 것이 풀렸든 모든 것이 막혔든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원하시에요. 그리고 믿음이 됐다, 그래 열어줄게. 열린 한음을 통해서 내가 모든 은혜를 쏟아부을 거야. 너가 받을 그릇이 됐구나. 아멘 아멘 잘하는데 그릇이 넓혀지고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 내가 여호와를 앙망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다른 시선을 돌리고 있었어요. 다른 생각에 잠겼어요.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씻겨주세요. 주의 보혈로, 십자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합니다. 고백할 때 주님께서 다시 내 영을 새롭게 하사 여호와를 앙망하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다시 소생하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이 힘은 세상에서 줄 수 없어요. 세상에서 살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특별한 섭리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받으라는 거예요. 받아. 오늘 받아라. 받아. 오늘 받아야 산다. 너가 살아야 너의 가정 가문이 살난다. 너의 자녀 자손들 손자 손녀 사위 며느리 전부 다 살 거 아니야. 너가 먼저 살아야 돼. 저런 자녀가 살면 내가 산다. 아니에요.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가정과 가문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의 민족의 애국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결론을 맺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매일매일 선포하고 일어섰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요. 뭐 죄악을 짓든 뭐 했든 나쁜 짓 했든 좋은 일 했든 그것은 하나님의 그건 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제가 또 넘어졌어요. 내가 부족해요.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아파요. 어느 것도 치료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고백을 듣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시며 이길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함을 믿으세요. 여러분, 오늘만 이겨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이겨야 돼요. 다른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만 이기면 일주일을 이기고 한 달을 이기고 1년을 이기고 평생을 이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겨야 돼요. 오늘. 나 다음에 목사님 내일 이길게요. 여러분, 내일은 우리 세상 우리 이기가 아니니까 오늘 이겨야 돼요. 오늘 행복해야 돼요. 오늘 이겨야 됩니다. 아침마다 오늘만 이기자.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자. 오늘 주님과 연합하자. 이것만이 나의 삶이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며 나왔습니다. 연합할 때 꽉 묶여서 주님 함께 살 때 주님 그것이 진정한 자유요 행복이요 축복임을 알고 오늘만 이기자. 일주일이 오늘 이길 때에 아버지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자. 오늘도 주님과 연합하자. 그리할 때 오늘부터 놀라운 삶의 기적과 놀라운 능력이 삶에 펼쳐지게 도와 주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54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삶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보이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송 부르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니 주께 드리니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지난주 한 주간 지켜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상만 장로님, 김은희 비권사님, 자녀 손손들, 자녀 손들 범사의 때마다 일마다 간섭하시고 돌봐주신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강수영 원사님 드립니다. 고진수영 원사님 사이들 장례 감사금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피와 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성 들어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 때문에 아버지 시험당하지 않도록 하늘 열린 한문을 통해서 복에 복을 주시고 지경이 넓혀주고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걱정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복음이 더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세봉촌교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되고 하나님의 부흥의 불씨가 일어나는 아버지의 씨앗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여호와를 앙망하며 연합하여 하나님이신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주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파워를 공급하여 날마다 사명 감당하여 영광 돌리게 도와 주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봉촌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교구 목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점심 식사 교제에 여러분 2부 예배 마치고 나서 식당에 가셔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구 목자 헌신 예배 특성은 오후 2시 본당에서 연습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아동부 겨울 성경학교가 오늘 열렸습니다. 법원 재판 일정 출입금지
출입금지가처분 26일 수요일 오전 10시 50분에 서울지방법원에서 출입금지가처분 관련 심리가 진행됩니다. 정의와 공의로운 재판을 위해서 성도님들의 많은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1사분기 회계감사가 주보에 누락되어 있지만 각 부서 회계장부를 28일까지 마감하여 3월 2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도의 교제 오늘 전교인 식사는 고 최방자 권사님의 가족들이 섬겨주셨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TF 위원장이신 오균석 장로님 나오셔서 잠깐 말씀 읽겠습니다. 며칠 전에 박원호 목사님에 대해서 총회재판국에서 면직 출교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조금 그 법적인 기본 상식을 조금 쌓고 그래야만이 이해할 것 같아요. 우리 민법 제3조를 보면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 주체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말은 사람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 주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살아 있어야만이 권리의 주체가 된다. 권리 능력자가 된다. 죽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이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 여기서 사람이 아니면은 권리 능력이 없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한 10여 년 지났는가요? 그 천성산 그 터널 뚫는다고 하니까 여자 중이 그거 도룡룡님 돌아가신다고 들으면 그래가지고 소송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대법원까지.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들 때문에 국가의 발전이 얼마나 더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뭐라고 판결했냐면 도룡룡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원고 적격이 없다. 그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여기서 이제 사람이 아닌 것과 그 다음에 생존한 동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권리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언제부터 사람이냐면은 어머니 모태로부터 완전 노출될 때, 그때부터 사람인 것입니다. 일부 노출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 의학계에서는 진통서를 얘기하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완전 노출되어야만이 사람이에요. 그러면 언제 죽느냐, 사망으로 보느냐? 심장의 박동이 영구히 정지되는 상태, 이 상태를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모태로부터 완전 노출되고 심장의 박동이 영구히 정지된 상태 이전까지가 사람이에요. 권리 능력자예요. 그런데 권리 능력자가 아닌 사람이 소송을 하게 되면은 그게 소송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박원호 목사님과 허 목사님에 대해서 소송을 낸 사람은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그 작년 9월 5일 본안 소송에서 백남주 장로, 윤상용 장로는 출교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세봉천교회 교인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면 죽었다는 거예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죽은 사람은 권리 능력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소송을 낸 거예요. 그러면 이 소송이 계속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니, 도룡령이 소송을 낸 거나 죽은 사람이 소송을 낸 거나 뭐가 달라요? 원고 적격이 없다는 거잖아요. 부적격, 원고 부적격, 당사자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제일로 중요한 것은 소송을 할 때 원고, 피고, 당사자 능력,
그 다음에 소재기기가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 이게 중요해요. 소재기간이 다 지나가 버리고 그 사람 실종 선고되고 그 다음에 출교 처분된 사람들이 소송을 낸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2심에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어요. 2심에서 재판을 하고 그 다음에 3심에 올라가는 거예요. 불만 있으면. 근데 2심에서 재판을 하고 있는데 3심에서 판결을 해버려요. 그리고 판결문을 봤더니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홍총교회 시무장로 백남주. 그래서 우리가 노예의 문서로서 확인을 했습니다. 서울 간악로에 보홍총교회가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재홍 목사를 보홍총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파송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백남주 장로, 윤상용 장로, 강혜성 장로, 이성광 장로, 오상공 장로가 관악로의 소속 장로입니까? 장로는 우리 헌법에 장로 명부에 등재되어야 장로예요. 등재된 사실이 없습니다. 라고 얼마 전에 공문이 왔어요.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장로가 아닌 사람이 어떻게 소송을 낼 수가 있어요? 당사자 적격이 없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또 판결문을 보니까 이게 너무나 참 무식에도 이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없어요. 재판은 4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데, 판결을 해야 하는데 4개월이 넘었기 때문에 부전지를 백남주가 올려서 그걸 받아가지고 판결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개월이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법의 원리를 모르고 하는 거예요. 4개월은 훈시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이 아니에요. 대법원에서도 2년, 10년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대법원 다 죽어야 맞아요. 그러잖아요. 훈시 규정이라니까요. 제소 기간만 불변 기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소송은 언제까지 해야 한다. 재심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한다. 우리 이제 재심 청구 합병 무효 판결 나왔잖아요. 재심 청구 기간은 90일이에요. 그런데 훨씬 넘었어요. 그런데 한 거예요. 판결을 한 거예요. 재심 청구 기간 그거는 불변 기간이기 때문에 불변 기간 넘으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소송을 내도 그거는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고안이 상한 자는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성경 말씀이 되어 있잖아요. 깨끗하고 완전한 자만 돼야 하는데 제가 보니까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고안이 상한 사람보다 더 형편없는 인간들이 그러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판단을 하고 판결을 하는 걸 볼 때 이게 한심스럽다. 한국교회가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한국교회에 전도의 문이 막힌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유다지파다. 우리 세봉천교회는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 누가 먼저 올라갈 것이냐? 제가 먼저 올라가겠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먼저 유다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이와 같이 한국교회의 부정과 불법을 씻어내는데 유다지파 같이 우리 세봉천교회가 나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 할 말은 많은데 이 정도 그리고 노회장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목사는 노예 소속이잖아요. 목사는 노예 소속이기 때문에 혹시 설교 목사를 보내줄까? 그런 의도가 이제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절대적 무효 사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간다. 그리고 그 허준 목사님 건에 대해서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그 국가법원에 지금 우리가 소송을 하고 아까 강구한 것 같이 내일 모레 저번에 허준 목사님에 대해서 판결 나왔잖아요. 그 건에 대해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그래서 요거 받아지면 허준 목사님하고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수긍하는 것 같이 하고 있는 것이지 총회 권위가 있어, 총회 재판국에 권위가 있어서 그리고 효력이 있어서 그걸 우리가 받아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노 회장님께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대로 갑니다. 무시합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그리고 제가 박 목사님한테도 그렇게 얘기하고 노 회장님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앞으로 세봉총교회는 더욱 강해져야 하고, 그리고 박원훈 목사님도 더욱 강해져야 하고, 그리고 설교도 더 강하게 더 잘해버리시라고 그렇게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노 회장님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그랬더니 노 회장님이 아주 잘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얼마 있으면은 이제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올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근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 불쌍한 총회 재판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성도님들 계속 우리는 가니까 여러분이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하지 마시고, 혹시 약간 교사들의 소리에 동조하거나 부안내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내시고요,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옆에 있는 성도님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찬송 171장 1절을 부르신 후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너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하네.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부어주심이 여호와를 앙망하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임이라고 매일 선포하며 일어나 빛을 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자녀 자손들 위에, 사업과 직장 위에, 세봉총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